믿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약해져야 한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강해질 수 없고, 나는 약해지고 예수는 강해져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문턱만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적자 생존이 적용되는 세상이고, 무한 경쟁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약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약해져야만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결단코 우리 마음속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힘들고 언짢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것이 선한 것이고 약한 것이 부끄러운 세상이에요. 약한 것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힘이 세져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주눅들게 만드는,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서 어깨를 펴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편해요, 사실. 어떤 분이 세상에 두 종류 교회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던데, 한 부류의 교회는 힘 있는 교회, 또 한 부류는 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안달하는 힘없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대요. 크기 차이가 관련 없이 결국에는 크고자 하는, 힘이 세지려고 하는 욕망은 동일한 거예요. 세상도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고, 교회도 어떻게 하면 힘이 세질까, 강해질까, 이것에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사는 방식과는 너무 다르고 우리 세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약함에 대한 말씀을 저는 7월 첫 주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리고 우리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를 크게 만들어 보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도요, 싸우려고 하면 두 발을 들고 사람처럼 막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상대방에게 보여서 상대방이 주눅들게 만들죠. 새들도 깃을 세우고 물고기도 지느러미를 바싹 세웁니다. 사람도 싸움 상대를 만나게 되면 어깨를 더 올리게 되고 까치발을 딛고서라도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본능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이전에 우리 몸이 반응하는 우리의 아주 일반적이고 너무 평범하고 익숙한 본능적인 문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랑거리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도 아예 주머니에 자기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내 자랑거리, 1번, 2번, 3번, 4번, 그것을, 이력서를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딱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보였던 것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지금 성경을 썼던 그 시절에 이런 시대였어요. 지금과 다를 바 없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 줄 더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별것 아닌데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가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우람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때로는 위조를 하고 때로는 표절을 해서라도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표절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거짓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서라도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울이 생뚱맞게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한 사회입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뜻해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0절 말씀 여러분 보면 내가 뭘 자랑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능욕, 궁핍, 박해, 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함을 드러내는 이력서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야.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고상하게 교회 안에서나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장 바깥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그것은 정말 교회 울타리 안에서나 좀 고상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지, 우리 실생활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봤지만, 지난번에서부터 말씀을 봤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우리를 도와주고 그 주님이 멀리 떠나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천막을 쳐서 거기에 계속 거주하시겠다. 영원히 거주하시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아예 나한테 자리를 틀고 그냥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겠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내 삶이 바울의 말대로라고 하면 내 삶의 힘이,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준비하고 그렇게 애쓰고 이를 바득 갈면서 그렇게 살아도 될 듯 말 듯한데, 내가 오히려 연약하고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예 영원히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극대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내 힘을 강하게 만드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연약해져서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되시면, 그때 내 삶의 모든 능력들이, 우리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까지 완전히 다 일어나서 내 삶의 극대화가 그때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믿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셋째 하늘 위에 올라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과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낙원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그런 엄청 영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데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익하지만 부득불하게 자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불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너희들을 유혹했다고 하니 내가 자랑거리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유익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끄집어내요. 옛날 사람들이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권, 이렇게 보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는 별들이 머무는, 그런 별들이 서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낙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저 3층 천 제일 꼭대기 하늘을까지 자기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끌고 가셨을 때 내 몸까지 이끌고 가셨는지 내 영만 싹 빼가지고 몸에서 영만 싹 빼서 그 삼층천으로 들어가셨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지금 읽어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까지 천국을 경험했는지 내 영만 하나님께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셨는지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거기 가서 사람들이 가히 알아들이지 못할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만약에 요즘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책 출간했겠지. 내가 본 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 출간 막 1, 2, 3 막 계속 나오고 몇 판까지 계속 출판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전국 돌면서 간증집회 한 3년은 잡힐 거예요. 예. 이게 저게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겠지.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6절인가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지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싶어서 내가 이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러고 그만두겠다. 지나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을 과대 포장해서 엄청난 존재처럼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 나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 그런 죄인이 없는데 이 연약한 자를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처럼 야, 저 사람 천국을 경험했대 글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대. 놀랍지 않아?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지켜 세울까 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까 싶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싶어서 나는 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겠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랑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자랑거리,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결코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약한 거 이외에는 내가 저 구석에 처박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궁핍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 처박혀 있고 몇 날 며칠을 절망 속에 그렇게 허덕였던 순간들, 매 맞고 돌에 맞고 그랬던 많은 순간들, 그 순간들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의 이야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가시가 있다. 나를 너무 괴롭히는. 그래서 7절 이후에 보면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를 치는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친다는 말은 주먹으로 강타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나를 정말 세게 때리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시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가시예요. 근데 그런 가시 같은 것들을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 가시가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안질이든 뭐든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연약함,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시야.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주저앉게 만들어. 그런 것일 수 있고 또 바울이 가졌던 자기 삶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 대인관계 잘 못해. 나는 성격이 이런 부분이 문제야. 여러 가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약점들, 내 삶을 발목 잡는 많은 것들, 그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멈출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가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더 추구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바울이 오늘 7절 말씀 이후에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수도 없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있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생각나고 뭘 하다가도 야 이거 어떡하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기도했다는 이야기. 3번 간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하나님,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이거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내 육체의 건강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번씩 아니면 내가 수도 없이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글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쏙 뽑아주셨대. 그러면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쳤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 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막 박수 치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요 설교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글쎄 부목사를 17년 동안 했어요. 원로 부목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17년 교회에서 부목사 노릇을 했겠어요. 그렇게 17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담임 목사가 됐겠어요? 막 그랬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17년 동안 부목사 생활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고요. 싸늘해져.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져.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생리와 맞지가 않는 거야.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막 강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크고 잘 되고 그래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를 텐데 지금 바울이 지금 똑같이 그러잖아. 바울이. 나는 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야. 나는 실패의 경험밖에 없고 좌절한 경험밖에 없고 예수 믿다가 상처받은 경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내 자랑거리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와는 너무 안 맞느냐.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 사연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와. 여기저기 다니다가 상처받고 찢어지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를 찾아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보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만 찾아오자. 너무 힘들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게 그 사람들 말대로 보면 다 뭐가 문제가 있대. 그런 이야기도 해보니까 이해가 되긴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면 교회가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 있고 찾아온 교회 성도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상처난 경험과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후에 그분들이 사람들을 치료해요. 사람들을 회복시켜요. 아픔이 있는 분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상처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처난 분들을 치료해요. 우리 이춘자 성도님이 불교계에 오래 몸을 담으셨던 분 아니에요? 아마 앞으로 우리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딱 군 있으면 아마 절에 다니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맡으셔도 될 거예요. 예. 내가 왕년에 나도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딱 이야기하시면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이 나중에는 다 그렇게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흠집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틈이 다 있게 마련해요. 어떤 것들도 세월이 지나가면 깨진 틈이 생겨요. 크랙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구도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에 깨진 곳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라진 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인생의 아픔의 틈들이 다 갈라진 틈들이 다 있게 마련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갈라진 틈, 그 상처,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빛이. 뭐가 들어온다고? 빛이 들어와요. 그 갈라진 틈이 생겨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깜깜한데 그냥 살았을 거야.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갇혀서 깜깜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살면서 문제가 생기네. 갈라진 틈이 생기네. 물질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내 삶에 갈라지는 틈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게 돼요. 이게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갈라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빛이. 그리고 내 삶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요런 데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생각해 보니 그 옛날의 과거, 상처, 그 갈라진 틈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상처, 그 아픔, 그 갈라진 틈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냥 그 어두운 데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을 텐데, 그 갈라진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모습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월을 좀 오래 사신 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겪고 눈물 쏟고 가슴 쳤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조금씩 자라난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빈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라날 때 왜 아픔이 없고 왜 갈라진 틈이 안 생기겠어요? 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수없이 어렵고 힘든 험난한 시간들을 겪게 돼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깨지고, 서로 모난 곳에 금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공동체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함께 부딪히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갈라진 틈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성숙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도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발목을 꼭 붙들고 있는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시를 여러분 드러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가시를 드러내세요. 코엘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진실된 사랑은 내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내 육체에 가시, 내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잖아요. 제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고개가 숙여져요.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함께 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아는데 욥기서를 이렇게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으면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멋진 말들을 많이 하는, 잘하는 말들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지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이런 말도 그 친구들이 멋진 말로 막 욥에게 하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우중충하게 살지, 하나님 앞에 지칭 맞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욥을 정죄하면서 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가 보면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한 말이 다 잘못된 말들이야. 욥한테 사과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멋진 말들인데, 너무 훌륭한 말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말 다 잘못했다. 욥에게서 말 잘못한 거야. 우리는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을 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막 솟구쳤어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수도 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나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엘리에셀이나 다른 종들에게서 난 자식 가지고 그냥 후손을 삼겠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너는 자식을 반드시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정말 그 자식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야, 얼마나 약해져야 우리 몸에 얼마나 힘을 빼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이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내가 만약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내 자식이 왜 하나님 앞에 바칠 양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얘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져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텐데 그 힘마저도 아브라함은 완전히 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약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거야 라고 믿고 나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약함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왜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할까요? 아직도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우리들에게 강해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잘 살아라, 강해라. 사람들에게 두각을 드러내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정말 연약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아브라함만큼 약해질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힘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대요. 내가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잠재력이 그 순간에 다 일어난대요.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안에 도처에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그 사울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사무엘상 15장을 찾아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스스로 작아지고 내가 스스로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 거대한 군사들을 맞대응해서 싸우는데 300명밖에 남겨놓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세상 떵떵거리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최소한의 인원 300명 이외에는 모두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약하게 남은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군대를 만들어 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도 없이 약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맏아들보다 둘째를, 첫째보다는 막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셨어요. 첫째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도외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강한 것보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저 말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래요. 그거밖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는 전혀 생뚱맞는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대고 그 앞에서 약해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 삶이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해가고 약한 우리 자신과 공동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